오늘은 대강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시즌은 이 크리스마스를 막 기다리고 준비하고 또 칸타타 연습을 하고 저희들이 송구영신 예배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는 그런 아주 시끌벅적한 교회의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렇게 아무도 없는, 물론 몇 분 계십니다만 이 예배당에서 이렇게 예배드린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얼마나 이 시간에 서로가 만나서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했을까. 코로나19의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까 얼마나 더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될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많은 분들이 제 핸드폰으로 성탄절에는 교회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송구영신 예배 함께 성찬 나누고 기도 제목을 쓰면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문자로 전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마음이 몇 분의 마음이 아니라 아마 모든 분의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면 또 성가대와 모든 부서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일을 할 수 없게 됐다면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지금까지 드려왔던 예배,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드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였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하고, 이 다음에 진짜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릴 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그 예배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예배가 뭘까?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다음에 함께 모였을 때는 정말 이렇게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소망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이 예수께서 이 땅에 제사 제물로 오셔서 한 번 죽으심으로 영원한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다 하는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그러면 어떤 제사를 기뻐하실까 하는 주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분명히 말하는 게 있습니다. 10장 오늘 저희가 읽은 5절, 6절, 8절, 9절 이 4절을 한번 보죠. 여러분 아마 쇼킹한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6절 주님은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8절하고 9절을 보면 이걸 좀 더 자세히 말해요.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주님은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도 기뻐하지도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째 것을 세우시려고 첫 번째 것을 폐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 말한 제사와 제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것들을 폐하시고 예수께서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 그 자신을 들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실래요? 제사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끼리 드리고 싶어서 드린 건가요? 야 모여서 예배하자, 제사하자 그렇게 시작된 건가요? 아닙니다. 민수기 28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라. 뭘 명령하느냐?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정해진 절기에 따라서 너희는 내가 받을 제물, 내가 먹을 음식, 곧 나에게 불살라 바쳐서 나를 기쁘게 하는 향기의 희생 제사를 어김없이 바치도록 하여라. 여러분 제사를 누가 명령하셨죠? 몇 분 안 되지만 호응을 보내주시면 네.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나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아. 너네가 뭔가 착각하고 있는데 나는 희생 제물을 원하지 않아.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왜 제사를 명령하시고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레위기 1장부터 8장까지 5개의 제사를 이렇게 드려라.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희생제사와 그리고 소제를 하나하나 드리는 방법까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께서 오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제사와 제물을 원하지 않는다.
번제와 속죄물도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제가 새벽기도 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수신자와 발신자가 없는 편지예요. 누가 썼는지 누구에게 썼는지가 없는, 그래서 이 말씀은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듣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구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건 히브리서 기자가 쓴 최초의 말이 아니라 예언서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장에 이사야가 예언을 시작하면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것이다 선포하시면서 제일 먼저 지적한 게 뭐냐면 1장 11절과 13절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하나님이 바치라 그래 놓고, 나는 이제 수량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숫송아지의 어린 양과 수점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했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분노가 있는 말씀입니다. 13절 읽을게요. 시작.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예언자를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저는 좀 실질적으로 와닿는 이야기를 좋아하잖아요. 한번 이런 걸 생각해 보죠. 우리나라 전통 중에 환갑이 되면 부모님을 모시고 잔치를 하잖아요. 요즘 뭐 7순회 하기도 하고 8순회 하지만 환갑잔치를 벌인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녀들이 돈을 모아서 환갑년을 베풀려고 장소를 마련해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환갑을 축하하려고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오셔서 함께 푸짐한 음식을 먹습니다. 부모님들이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음악이 흐르고 자녀들이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 앞에서 재롱을 펴요. 너무 기쁜 일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잔치가 마무리될 쯤에 한쪽에서 환갑연의 돈을 자녀들이 어떻게 낼 것인가를 두고 이야기 나누다가 실랑이가 벌어지고 고성이 오가고 싸움이 됐어요. 그때 그걸 바라보던 부모님이 이렇게 말해요. 이럴 거면 뭐 하려고 환갑잔치 해줬니? 나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싫어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자녀와 만나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걸 싫어하시겠어요? 진짜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엉뚱한 데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데 겉모양에만 있지 진짜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는 헤아리지 않는 그 잔치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같이 모여서 부모님을 앉혀놓고 그리고는 싸우는 것을 보여주면 여러분, 그 환갑잔치가 어찌 잔치가 되겠어요? 거기가 초상집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왜 제사를 하나님이 하라고 레위기에 자세하게 말씀을 하시고서도 나는 재물을 기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역겹다라고 말하실까? 그곳에 와서 예배하는 자들의 모습이 하나님이 전혀 상관없는 자처럼 예배드리며 자기들끼리 기뻐하는 모습에 하나님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이런 말을 듣는 예배가 아닌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앞에서 실례를 든 것처럼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왜 제사와 제물을 기뻐하지 않는지를 설명하는 본문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무엘상 15장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말해요.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사무엘이 하게 됐냐 하면 사무엘상 15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투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말렉은 본래 출애굽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후미에 떨어진 사람들을 죽이고 빼앗는 일을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단도리를 치십니다. 2절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한 일, 곧 길을 막고 대적한 일 때문에 아말렉을 벌하겠다. 그러니 너는 이제 가서 아말렉을 쳐라. 그들에게 딸린 모든 것을 전멸시켜라. 사정을 보아주면 안 된다.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 젖먹이, 소떼와 양떼, 낙타와 나귀든 무엇이든지 가릴 것 없이 죽여라. 제가 이 본문에 관해서 왜 다 죽이라고 했는지는 제가 성경 공부에서 설명을 자세히 드릴게요. 그런데 사울이 아말렉을 다 치고 보니까 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양떼와 소떼가 너무 좋은 거예요. 살이 쪘고 그리고 기름지고 이걸 다 주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무엇이든지 아깝게 여겨 진멸하지 않고 쓸모없고 값없는 것만 골라서 진멸해요. 여러분 이걸 보시고 사무엘이 가서 말해요. 14절이에요. 아니 내 귀에 들리는 이 양떼 소리, 소떼 소리가 무엇입니까? 사울이 말해요. 아말렉 사람에게서 뺏은 건데 이 중에 주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양떼와 소떼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두었습니다. 뻥이에요. 그냥 그 소가 탐나서 남겼는데 사무엘이 물어볼 때 주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걸 남겨놨다고 말하니까 오늘 22절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말하는 거예요. 나 제사 필요 없어. 제물 필요 없어. 내 말에 순종하기를 원한다. 저는 이 말이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로서 하나님에게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사와 제물을 바치라고 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제물 먹고 싶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지은 것에 대해 회개하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게 제사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죄와 허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회개하는 자리에서 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와 제물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고 제사만 지내면 된다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난 너희들이 역겹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우리가 드린 예배가 이런 모습이 되어버리지 않았는지 저는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릴 때까지 주님 앞에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예배 드리십니까? 이걸 분명히 정말 확신을 가지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어렸을 때 예배 드렸습니다. 거의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 뱃속부터. 그런데 진짜 예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걸 기뻐하시는지에 대해 정말 깊게 생각하며 예배를 드려본 적이 별로 없었음을 제가 깨달았어요. 한번 우리 예배를 곰곰이 한번 돌아볼까요? 11시에 우리가 모입니다. 성가대는 10시 전에 모여서, 주차봉사도 10시 전에 모입니다. 일찍부터 나와서 헌신적으로 일해요. 중보기도 팀도 예배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모여서 기도합니다. 성가대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려고 연습합니다. 목회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설교를 준비합니다. 예찬팀은 점심 식사를 준비하고 세팅을 해놓습니다. 주일학교와 중고등부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던 우리의 모든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선포하며 살기 위해.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면서 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로 서로 시비가 붙어서 싸워요. 예찬팀은 점심 식사 메뉴 놓고 시비가 붙어요. 성가대는 찬양하고 있는데 성가대 곡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핀잔을 주고 말을 해요. 운영위원들은 더 좋은 교회를 만들자고 회의하다가 싸움을 해요.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예배 받으시고 싶으실까요? 저는 하나님은 진짜 모이지 마, 역겹다. 니네가 모여서 하는 이 짓거리가 진짜 나를 위한 거니? 난 진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해서 정말 너의 자존심이 상해도 네가 진짜 기분이 나빠도 사랑하며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기를 원한다. 호세아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6장 6절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 너희가 나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메시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멋진 예배 형식을 가지고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고 질서 정연하게 주차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서로가 이렇게 지내는 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비록 예배가 형식이 조금 모자르고 성가대 찬양이 때로는 실수가 있고 질서 정연한 주차가 아니라 때로는 주차할 데가 없어서 우리가 힘들게 주차를 하더라도, 정말 식사를 맛있게 준비하지 못해서 정말 별것 아닌 음식을 먹더라도 거기에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며 하나님의 뜻을 서로 나누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해요. 여러분, 이 말은 성경의 구석에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구약의 성경과 예수님과 모든 사도들이 이 한 가지 예배에 집중하자고 예수께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이 자비요 희생 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이 말이 왜 연결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말이다,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으면서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지 않아. 나는 스스로 죄인이라 여기며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한 거, 더 용서하지 못한 거, 내가 더 누군가를 섬기지 못한 거를 회개하며 이 자리에 나온 죄인을 나는 기뻐한다. 예배의 목적은 예배를 얼마나 좋은 목소리와 악기로 드리느냐 있지 않습니다. 예배의 목적은 예배에 얼마나 많은 헌금이 들어왔느냐 있지 않습니다. 예배의 목적은 누가 얼마나 더 기도를 열심히 했느냐 있지 않습니다. 예배의 목적은 나의 가슴을 치며 내가 더 주님 앞에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다는 것을 회개하는 데 있고요.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내가 더 깊이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서는 데 있고요. 예배의 목적은 내 삶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오늘 나의 이 모습을 주님 아시오니 나를 깨끗게 하고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게 예배의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이렇게 예배하잖아요. 말씀하잖아요. 참되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할렐루야. 영과 진리란 말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심령이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말은 네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좋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이 말씀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리는 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눈에 보이는 예배 형식과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오는 예배가 돼야 한다고 다윗이 말해요. 다윗 시편 51편 16절에 어떻게 그럼 제사를 드립니까? 그때 이렇게 답을 줍니다. 주님은 제물을 반기지 않으시며 내가 번제를 드리더라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물과 번제를 드려도 기뻐하지 않는 이유는요, 그 제사가 나 자신을 바치는 예배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내가 죽기 싫으니까 다른 것으로 그것을 대체하는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다시 모였을 때는 오늘 성경이 말하는, 히브리서가 말하는 그 예배를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우리의 입에서 싸움과 다툼과 미움과 정죄가 아니라 사랑과 은혜와 감사와 축복이 있는 예배, 그 말이 떠나지 않는 시작과 끝에 거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다시 모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그 예배가 진리 안에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해요.
주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예배, 거기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 16절, 제가 15절 읽고 여러분 16절 같이 읽을게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곧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16절 시작.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눠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이게 진짜 히브리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배가 주일에만 우리끼리 정말 하나님 안에서 회개하고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예배는 선을 행하고 가진 것을 나누기를 소홀히 하지 않는 제사를, 예배를 기뻐하신다. 여러분, 이걸 히브리서 말씀에서 13절 1절 3절에 더 자세히 말해요.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나그네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답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생각하되 여러분도 함께 갇혀있는 심정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도 몸이 있는 사람이니 학대받는 사람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사랑 여러분, 우리 교회 표처럼 예배는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같이 회개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깨달았다면 삶의 모든 자리가 예배가 되는 거, 삶의 모든 자리에서 선을 행하며 가진 것을 나눠주는 거,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저는 이 예배가 우리 교회뿐 아니라 이 한국 땅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런 단어를 보기 원하지 않아요.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지금 있는 기관, 내가 지금 하는 일, 이게 얼마나 잘 돼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데 우리의 목적이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거, 그 축복받고 칭찬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여 있는 예배는 흩어져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흩어진 예배가 없다, 그건 예배에서 반쪽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선을 행하고 가진 것을 나눠주는 예배,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기쁨으로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저는 이 히브리서의 기자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왜 히브리서의 기자가 했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드는 병에 걸린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병을 고치는 걸 보고, 안식일에 고치는 걸 보고 고발하려고 째려보고 있는데 예수께서 마가복음 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가운데로 나와라. 여러분, 이건요 확인사살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내가 병자 고쳤다, 그냥 가운데서 나와서 나를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서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게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게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들은 잠잠하였다. 예수님의 이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세요? 우리가 드리는 안식일의 예배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오늘 주님이 말하는 것처럼 선한 일을 할 것인가, 목숨을 구하는 일을 할 것인가, 그 결정을 하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 우리의 결정을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적 있잖아요. 평소에 누구를 도와주고 내가 선을 행하다가 열받는 일 없으세요? 죄송해요, 저는 그런 일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 안 해. 근데 주일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말씀이 나를 비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선을 행해야 되지 않겠니? 너희가 진짜 목숨을 살리는 해야 되지 않겠니? 이 말씀이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내가 힘들고 열받고 막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다시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예배의 자리, 저는 그게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의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우리에게 목숨이에요. 왜? 예배가 없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6절과 7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예수님이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더라면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너희가 죄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결코 사람을 정죄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역사를 체험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교회 안에서는 싸움이 없어야 된다고 확신해요. 제가 새벽 예배 때 드린 말씀 기억하십니까? 교회는 천국의 모델하우스입니다. 전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오세요. 여러분 그래놓고 교회 왔는데 서로 싸워. 하늘나라 가고 싶겠어요?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라며, 교회가 하나님 예수가 머리 되시는 곳이라며 왔는데 여기서 싸우고 이익과 자기의 욕심 때문에 서로가 시기하며 질투한다면 여기에 왜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 대강절에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이 교회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천국을 소개하는 모델하우스입니다. 와서 이렇게 봤을 때 와, 진짜 하나님이 계신 곳이 이런 거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가 매일 주님께 나와 회개하며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코로나19로 인해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이 기간 동안 철저하게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기 원하고요, 철저하게 예배 드려 나올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와야 되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백하고요, 그리고 예배에 모였을 때는 힘들어도 서로가 아끼고 사랑하고 화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임으로 우리 예배를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찬양의 가사가 이래요. 내가 만족하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러잖아요. 내가 만족하면 예배가 좋았다 그래요. 내가 막 보기에 좋은 것들이 나오면 아, 예배 오늘 은혜로웠다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가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거예요. 싸우지 않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서로가 격려하며 안아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그 일이 없는 우리가 드리는 모든 형식적인 건 다 하나님이 역겹다 여기실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는 그것이기 때문에. 제사와 제물이 우리를 깨끗해 하지 못해요.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래요? 제사와 제물이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우리가 헌신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가운데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예배 드리지 않는 곳에서 나는 주님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다만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모든 것, 우리가 밟는 모든 땅에서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주님의 거룩한 곳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향기로 물들게 해 주십시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결단하며 주님 앞에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엎어지게 하소서.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한 번 더 찬송할게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 곧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 곧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 곧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할 때 우리 안에 이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진정으로 사랑하며 내 마음에 드지 않은 게 있어도 정말 믿음으로 은혜로 고백하며 서로의 모든 삶의 자리에 기도가 되며 아버지 하나님께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가는 어떤 곳도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그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향이 되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산 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내가 말하노니 내 몸을 주님의 산 제물로 드립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한 마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상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결코 예배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제사드리며 시기하며 싸우며 짓밟고 무너뜨리며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주인의 예배가 우리의 매우 모든 삶의 자리 예배가 되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기대합니다. 내 마음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내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 모든 부끄러운 것들 예수 앞에 고백할 때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릴 때 우리의 온전의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과 정결한 마음과 세상을 주신 마음으로 아버지께 나가 예배하기 원합니다. 내가 찬양할 때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연주할 때 모든 것마다 하나님이 이걸 받아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그 예배가 있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때 찬양하는 영광이 있는 예배가 되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아니면 이름으로 말씀하시고 아버지 내 마음에 온전히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나가주셔서
사랑의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장 좋은 소와 양을 잡아 주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서로를 정죄하고 이익에 따라 빼앗고 사기치며 짓밟는 것을 행하는 것을 바라보시며 내가 너의 제사와 제물이 역겹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 모인 예배 자리에서 다투거나 싸우거나 미워하는 게 아니라 주의 그 사랑과 은혜와 감사가 오늘 이 주일에 고백하는 주님 앞에 회개한 모든 것들이 나머지 6일 동안 세상에서 살아가는 능력과 힘이 되게 하시고 그 힘으로 살아갈 때 주시는 모든 삶의 자리가 예배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가는데 성정이 연약하고 우리가 너무나 인내가 부족하고 우리의 가진 것들이 너무나 보잘것없사오니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으로 하라. 시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가는 삶의 자리에서 진정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는 여긴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리고 주님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새사람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